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삶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삶 첫 번째로서 이 제도에 이 고난이 있더라도 제도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며 또한 인내의 삶이 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런 나그네 삶이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삶 두 번째로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길로 따라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그네 삶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그네의 삶 세 번째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법원 행정처와 통계청의 이 최근 5년간의 이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명절 직후에 이혼 건수가 명절 직전 달보다 평균 11.5%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통계들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추석이라는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긴 시간, 물론 코로나의 이런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전보다는 좀 많이 완화가 되었죠. 그러나 2,000명이 넘는 또 확진자들이 나오기에 조심하면서 우리가 어른들이나 또 가족들, 친지들을 우리가 만나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명절 직후에 굉장히 이혼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바로 이 사실은요. 명절 시기에 기쁨도 주지만 또한 스트레스도 서로에게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특히 이 부부간에 사실은 잘 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실은 서로에게 더욱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더욱더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부간에 서로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먼저 아내된 성도들에게 말씀하죠. 남편들에게 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어서 남편된 성도들에게 또 당부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삶에 대해서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게 돼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아내된 여성도님들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아내된 성도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바로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무려 그것도 한 절, 두 절도 아니고 6절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말씀을 하죠. 그 가운데 1절에서 2절 이 가운데 남편들, 특히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아내의 행실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사람을 온유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꾸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거룩한 부녀들이 한 것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며 꾸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누가 먼저 했냐라고 한다면 6절에 보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인 바로 그 아브라함의 이제 부인인 바로 사라가 믿음의 대모 이 사라가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딱 들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납니까?
여자만 잘하라. 뭐 이런 말씀처럼 들리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역시 성경은 어떻게 오늘 본문은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진 바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머릿수도 들어가지 않았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여성 상위 시대인데, 아니 당당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여자가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 말씀 가운데는 매우 구시대적이야. 이거는 별로 현재 오늘 우리에게 맞지 않아.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내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양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내된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도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아멘을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요, 사실 남자 성도들보다 이 여자 성도님들이 굉장히 비율이 많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활동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거의 여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사실 우리 교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개강한 성경 공부 우리 양육반을 이렇게 봐도요, 주일반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간혹 좀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중반에는 거의 대부분 여성도님들이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봉사했던 화요 전도대나 혹은 목요 노인대학이나 혹은 금요 토스트 전도나 보면요, 압도적으로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분이겠습니까? 뭐 우리 한국 사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유대의 이 전통은 어떠냐면, 유대 전통으로 볼 때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자녀가 유대인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지만 유대인이라고, 자녀가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아내 혹은 어머니 되시는 이 여성도님들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세상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누가 움직입니까? 여자가 움직입니다. 맞죠? 그리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죠. 근데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갈대 붙은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여자가 움직인 대로 남자는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만큼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여성도님들의 그 중요성과 그 영향력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라고 칭한 것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에게 정말 잘해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결혼한 지 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한 10년 이내로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75세 그때 그 전에 아마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그 사이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길어야 좀 오래됐다고 어떻게 치더라도 그래도 좀 아이도 없고 아주 즐겁게 보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이 바로에게 보냅니다. 가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죠. 바로에게 보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주 가까운 인척으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결혼 초기 뭐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신혼 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이 아브람 나이가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놀랍게도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뿅 갔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아내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데려가세요. 애까지 임신을 했는데
그렇게 데려가라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왔죠. 여러분, 그 외에도 이 하갈이라는 이 첩 한 명을 얻어서 얼마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평생 왼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의 그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성경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사라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유 있는 여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자유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는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남편에게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서 이 세 명의 천사들,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성자 예수님이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어쨌든 세 명의 천사들이 방문하여서 이 사라에게 수태고지를 하였을 때에 사라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웃었죠. 웃었습니다. 웃어도 들키지 않게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이 그 속을 아시고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말씀에 너무 놀라서 제가 안 웃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하지만 그 하나님, 속마음을 알아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라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원수 같은 그런 남편도 주로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 상황 지금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한숨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답답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정결한 행실로 우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면 외모보다 마음의 그 숨은 사람, 즉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사라라는 이 여인도 대단한 여인이긴 하지만 그의 며느리 이 리브가는요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리브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보면 리브가가 어렵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태에 보니까 아이들이 싸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다라고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 임신을 해보셨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모두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여성분들이 임신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태중에 이 아이가 노는지 싸우는지 잠을 자는지 우는지 성질을 내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임신을 안 해보셔서 모르십니까? 예,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애들이 뭐 속에서 싸우는지 뒹구는지 뭐 노래를 부르는지 즐거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했는지 아무리 봐도 이 아이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싸우는 것 같더라는 느낌이 든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놈의 자식들 왜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싸워, 엄마를 괴롭혀, 그만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이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 되시고 어머니 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아내, 기도의 어머니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아내이며 어머니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들 때 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자유의 이 여인으로서, 사라를 닮은 아내로서, 그리고 리브가를 닮은 어머니로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이 7절, 이 한 절이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주시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며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성인 남자를 제외한 이 여자와 아이는요, 사람 수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 인권 바닥이었죠. 바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의 이 음란함과 사회적인 이런 대패적인 그런 문화로 순결이라는 단어 아예 말할 수 없는 거죠. 여자에게 순결을 원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그 기분에 따라서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매우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아내 역시, 너만이 아니라 아내 역시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의 이 느낌은 어땠을까요? 비록 짧은 말이었지만 남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의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남자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남자를 위한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남자들의 성공을 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오늘 7절 후반부에 이 말씀을 보니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을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 뭐 남성들이 믿음의 생활을 했다 뭐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많은 남자들이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죠. 밤새 일합니다.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라고 불철주야 힘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밤늦게 이렇게 그러니까 낮 동안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늦게 옵니다. 그러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와가지고 이것저것 좀 하다가 씻고 그냥 잠드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갑니다. 그럼 여러분 밤에도 기도가 안 됩니다. 낮에는 일한다고 기도 됩니까? 안 됩니다. 새벽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셔서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남자분들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남자분들 출근해야죠. 일찍 가셔야죠. 특히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는 건요 여러분 남자들 말 길게 합니까? 물론 뭐 설교자들은 좀 길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은요 특히 경상남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밥은 자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마디 안 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길게 하면 잔소리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남자들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도 하나님 구구절절 필요 없습니다. 알죠? 딱 한마디 하나님 딱 들어주세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 기도는 굵고 짧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이 길게 하지 않는 기도, 굉장히 짧은 이런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조차 막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통해서 기도가 이어져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기도가 마치 이 물이 콸콸콸 나오는 수도꼭지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내의 기도는요 이 가정 곳곳에 그리고 필요한 곳곳에 물을 대어주는 바로 호스와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수도에서 물이 잘 나온다 할지라도 흘러가는 그 호수에 구멍이 나고 이렇게 막혀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그 기도가 전달되지 못하게 되고 다 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남편이자 남편이자 이 아버지인 바로 이 남자 성도님들은요 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정말 동반자로 동역자로 그렇게 마음을 새기며 꼭 함께 귀하게 여기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는 아멘은 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귀하게 여길 것인가?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물론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관련된 그런 지식도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 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이름을 아십니까? 네, 아시죠? 누구 엄마 이게 아니죠. 아내 이름을 아셔야죠. 아내 생일을 아십니까? 네, 잘 아시죠? 그런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아내의 성과 그리고 본관 이런 건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네. 그럼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십니까? 혹은 아내가 좋아하는 영화? 그럼 혹은 아내가 좋아하는 말? 뭐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얼마나 많이 아시고 얼마나 많이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답을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아내 되신 성도님 여러분도 나중에 가셔서 몇 개 맞췄어요?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결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묻어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스포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휴대폰, 차,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명품 브랜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열심히 하시는 업무들,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내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며 얼마나 또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배필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이 귀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많이 아내에 대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남자 된 우리 아버지 된 우리 남편 된 우리 성도님, 남자 성도님 여러분이 얼마나 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 노력, 그 따뜻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내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분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여러분의 그 따뜻한 열심과 이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내 되신 성도님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자유함으로, 남편이 때로는 원수 같고 막 힘들고 그래 해도 정말 남편을 주로 섬기면서 순종하는 그런 기도의 아내,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남편이신 성도님 여러분은 아내를 귀하게 여김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그 여러분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가족들을 향한 그 기도가 아내를 통해서 곳곳에 이렇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또한 신부된 우리 바로 교회가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널리 전파되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아내와 이 남편 된 이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한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함으로 오직 예수님만 주로 모시며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며 덕을 끼치시며 행복이 넘치시는 이번 한 주, 특별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